최석찬 목사의 믿음의 돋보기. 역사 속의 인물을 집중 조명하면서 그 안에서 신앙적 교훈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푸른숲 교회 최석찬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첫 방송이 나가고 목사님을 찾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굉장히 인기가 좋으시던데요. 저도 많은 은혜를 사실은 받았거든요. 네. 어떠셨나요, 한 주 동안? 저는 사실 내용을 좀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준비했고요. 네. 개인적으로도 준비하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그 은혜와 감동이 우리 뜨란 가족들에게도 충분하게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가 출발해 볼까요? 매우 익숙한 단어지만 삶에서 좀 적용하기 좀 어려운 건데 섬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섬김요. 지난주에서 저는 굉장히 기대되는 그러한 주제인데요. 네, 한국교회 초기 역사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1906년 5월 30일 금산의 지주 조덕삼과 또 그의 마부 이자익 그리고 박화서 세 사람이 같은 날 세례를 받고요. 한 주일 지나서 집사로 임명받게 됩니다. 네. 교회를 섬기고 지도하는 일을 주로 조덕삼 집사가 맡아서 했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은 주로 교회의 굳은 일, 아이들 지도하는 일 이런 것들은 이자익 집사가 맡아서 했거든요. 네. 두 사람은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겨 나갑니다. 다음 해에 조덕삼과 이자익을 영수로 선발하는데 여기서 영수란 장로가 되기 전에 선교사를 대신해서 설교까지 할 수 있는 거의 장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네. 두 사람의 신실한 섬김으로 교회는 날로 부흥했고 최의덕 선교사는 금산교회 당회장으로서 장로를 선발하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면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그때군요. 그렇죠. 네. 1907년 그러면은 한국교회 부흥의 이정표 같은 그런 연도였는데 먼저 평양 장로회 신학교 1회 졸업생 7명이 한국교회 최초로 목사가 되는 그런 해였고 네. 또 평양 장대형 교회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던 역사적 해이기도 했고 또 이 시작으로 회개를 통한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1907년이죠. 네. 이 시기를 즈음해서 1907년 금산교회는 장로를 선출하게 되는데 모두가 지주 조덕삼 영수가 장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아니 생각지도 않게 이자익 마부 이자익이 조덕삼 영수가 데리고 다니는 마부가?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이자익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과 경쟁해서 장로로 피택되었다. 조덕삼 영수의 입장 어땠을까요? 야, 조덕삼이 매우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네. 마부 이자익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조덕삼 영수가 자존심이 상했다면 반대로 좀 우쭐한 마음이 들거나 안 그러면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처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네,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또 하나 생각해 보죠. 그렇다면 교회를 이끌었던 당회장인 최의덕 선교사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마음을 많이 들여다보는데요. 예상치도 않은 결과에 양반 조덕삼이 혹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약간 염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지켜봐야 했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전 다 못하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도들 입장도 아마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덕삼 영수가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이라든지 교회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때 당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종로 5가에 가면은 역사를 자랑하는 연동교회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알죠. 이 교회는 이 사건 몇 년 전에 장로 선출에서 그만 양반 출신이 장로에서 떨어지고 천민 출신인 고찬익이라는 사람이 장로에서 당선이 되게 됩니다. 네. 이 개표가 맞춰지자마자 양반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천민과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종묘 근방에 부지를 마련하고 교회가 결국 분리되고 맙니다. 그 교회가 묘동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따로 나와서 교회를 개척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교회 분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네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네, 교회가 이제 가진 자 없는
없는 자, 뭐 배운 자, 무지한 자, 또 있는 자, 없는 자, 노인과 젊은이 간의 갈등을 가지고 있고 결국 그 갈등의 벽을 넘지 못해서 교회가 분립되는 일들을 오늘날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 1900년대 초 양반과 평민, 노비가 분명하게 구분되었던 그런 시기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네.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그렇죠. 거죠. 더군다나 유교 문화에 철저하게 물들었던 그런 사람인데 양반과 평민이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조덕삼과 그의 마부 이자익의 장로 선출에서 놀랍게도 마부 이자익이 선출되고 조덕삼은 발언권을 얻어서 교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와. 저는 오히려 조덕삼 용수 이분이 더 대단한 분이라고 네, 정말 생각이 존경스러운데요. 들어요. 네. 이 저 겸손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맞아요. 네, 이분이 삶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뭐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여성도들이 가장 심한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곳이 뭐 흔히들 교회 주방이다. 뭐 네. 김치 하나 가지고 싸우고 찢어지는 게 우리 현실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근데 그건 많은데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날 교회마다 가장 큰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임직 선출 네. 사실 염려되지 않습니까? 또 걱정되기도 하고 이 임직 선출로 말미암아 교회의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 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또 임직 선출을 마치 권력을 나눠주는 것처럼 거래하는 교회들 의외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교회가 부흥하는 데 좋은 건물 필요합니다. 넓은 주차장 정말 필요해요. 풍성한 재물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 못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진짜 좋은 지도자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섬기는 그런 지도자. 바로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직분자가 된 다음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되든 안 되든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오늘날 교회가 시끌시끌한 것도 교회의 직분을 세상의 명예와 같이 생각하는 가짜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됐을 때 임명받지 못했을 때 진짜 섬김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좋은 지도자가 나오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도 목사, 장로 이런 타이틀 없으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정말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그렇게 하셨고요. 대우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 했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선출해서 떨어진 조덕삼 영수는 한국교회 영웅이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조덕삼의 인품, 섬김, 겸손함에 뭐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럴 때마다 조덕삼 영수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아직 장로가 될 만한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선출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금산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아, 네. 장로로 선출된 이자익은 교회의 장로로서 설교를 비롯해서 중요한 사역들을 잘 감당합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이자익 장로가 설교할 때 제대로 배운 당시 거상인 조덕삼이 설교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늘 이자익 설교를 귀 기울여 드렸다고 역사는 증언하고 있는데요. 네. 금산교회 성도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정말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서 깨닫고 배우고 변화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삶으로까지 성령 충만으로 이어질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을 삶으로 나타내는 성도들이 결국은 믿음의 긍지를 심어준다는 거죠. 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요즘 한국교회 이런 모습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 가슴에 확 와닿는데요. 예, 맞아요. 말씀을 삶으로 반응하는 네. 그런 귀한 그 메시지가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 이자익은 어떻게 이 조덕삼을 만나게 되었죠? 네, 이자익은 경상남도 남해도라는 섬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6살에 부모님을 여의고
너무 가난하고 배고파서 육지로 먹을 것을 찾아갑니다. 어디 가서 밥이라도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금산의 조덕삼 어르신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이자익이 처음 조덕삼을 찾아와서 마부로 일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되죠. 이자익이 맡은 일마다 잘했고 조덕삼은 특별히 아들이 천자문을 공부하는데 그 문 밖에서 천자문을 기동량으로 들어 외우는 이자익을 보고 놀랍니다. 네. 그래서 이자익을 공부시키죠. 네. 결혼까지 시키고 또 신앙생활할 기회가 생겨서 이자익을 데리고 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특했던 이자익은 성경 말씀을 줄줄 외웠고 설교할 때마다 외우면서 전했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네. 특별히 마부 출신이기 때문에 쉬운 단어로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좋았겠죠. 기록해 보니까 30리 밖에서도 이자익의 설교를 들으려고 걸어서 출석하는 성도들이 생겼다 할 정도로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30리 밖에서도 걸어서 교회에 나올 정도면 그때 당시 교회가 크게 부흥했겠네요. 네, 새로운 예배당의 필요성을 느낀 최희덕 선교사님은 이제 부흥 때문에 네. 건축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조덕삼은 자신의 과수원을 내놓고 또 조덕삼은 건축위원장으로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새로운 예배당이 지어지면서 더욱 부흥하게 되죠. 그래서 삼길교회를 분립 개척시키고 원평교회를 분립 개척시킵니다. 여전한 부흥으로 장로 한 명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투표로 조덕삼을 장로로 피택해서 1910년 10월 장립식으로 세우게 됩니다. 와, 드디어 이자익 장로님, 사실 이자익 장로님 선출된 지 3년 만에 이분 조덕삼 영수가 이제 장로가 되는군요. 네, 네. 드디어 장로가 되었죠. 조덕삼이 장로로 세워지자 이자익은 교회를 조덕삼에게 맡기고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공부하러 갑니다. 공부하는 학기 동안 조덕삼은 설교를 하고 방학이 되어서 이자익이 내려오게 되면 설교 자리를 내주고 네. 또 조덕삼은 본연의 무역업에 충실했다고 하는데요. 이자익이 공부하는 동안 설교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의 학비, 생활비, 또 가족들의 생활비까지 모두 와. 책임졌다고 합니다. 네. 이 아름다운 소식이 금산면에 널리 알려지자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야, 조덕삼이라는 큰 믿음의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과 은혜가 전해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네요. 네, 뭐 요즘 여우 같은 신자들은 어려운 사람 만나면 아우 기도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 이렇게 네. 이야기하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뭐 소위 꽁수가 너무 난무하는데요. 대기업 세일즈 기법을 흉내낸 마케팅식 전도가 마치 세련된 방법인 양 떠들어대는데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것만큼 더 놀라운 전도 방법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런 섬김과 순종의 스토리를 가진 성도가 많은 교회, 이런 교회가 가장 멋진 교회요. 또 가장 아름다운 교회요. 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던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늘 드는 생각이 좀 더디 가더라도 올바로 가자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네. 본질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내용을 좀 더 또 살펴보면은 이제 이자익 장로가 신학교에 갔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겠네요. 그렇죠. 목사 안수를 받고 최희덕 선교사님과 함께 협력 사역을 하게 됩니다. 조덕삼 장로는 금산교회로 이자익을 또 청빙하게 되죠. 오. 정말 아름답죠. 네. 당시 목사가 귀했던 때라 이자익은 금산교회, 구봉교회를 오가면서 사역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마부를 목사로 섬긴다. 참 멋있죠. 참 이게 지금은 우리가 어쩌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당시에는 더 어려웠겠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참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 관계를 단 하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으로 했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에게 참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유, 조덕삼 멋진데요. 이 조덕삼 장로의 아들과 이자익 목사님은 서로 비슷한 연배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들들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조덕삼 장로가 임종을 눈앞에 뒀을 때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제사는 지내지 마라. 아마 이때 당시는 제사가 팽배했으니까 네. 그런 네. 얘기를 했겠죠. 또 예수를 잘 믿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하고 너희들은 내 대를 이어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 내가 죽었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내가 즐겨 부르던 찬송을 불러주기 바란다.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찬송을 들으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네. 5일장을 지냈는데요. 당시 조문객의 끝을 볼 수 없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네. 대단했죠. 유언을 따라서 아들들은 교회의 장로로 이자익을 충성스럽게 섬겼다고 합니다. 네, 주님의 그 섬김과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 이 조덕삼 장로는 그대로 보여줬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막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 때 하늘이 주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어느 때보다도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처럼 섬기는 성도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기본이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부름 받았다는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오늘 최석찬 목사의 믿음의 돋보기에서는 조덕삼 장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처럼 섬기는 삶이 뭔가에 대해서 새겨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사실은 유익했고 네. 들여다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1139님, 최석천 목사님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또 목사님 목소리 듣게 되어 기뻐요. 섬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네. 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올바른 길을 좀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정답으로 들어오시네요. 8575님, 또 4155님, 마부. 정답을 제가 얘기했어요. 다 아시죠? 네, 정답 네. 들어오셨고 0686님도 너무 은혜됩니다. 라고 정답으로 들어오셨네요. 네, 저희가 은혜가 되는데 아마 우리 뜨란 가족들도 동일한 마음이실 맞습니다. 거예요. 네. 네. 0689님, 역사 속 믿음의 인물 너무 멋지네요. 사실은 이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게 이 역사 속에 이 조덕삼 같은 사람을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최석찬 목사님의 믿음의 돋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네. 3430님, 전에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었다고 하면서 정답 보내주셨고. 오늘 너무 멋진 믿음의 사람 조덕삼 장로 정말 멋진 섬김 귀하고 본받고 싶다고 6438님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네. 네. 자, 목사님 참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굉장히 흥미롭고 다음 시간이 기대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가 사실은 유명한 분들은 많이 알지만 이렇게 숨겨진 분들의 귀한 신앙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네, 한국교회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이끄신 부분도 있지만 네. 이름 없이 빛 없이 한국교회를 빛낸 많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나는 드러나지 않지만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8081님 보니까요. 교만과 자만보다 섬김과 겸손의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고 정답으로 잘 들어오셨네요. 네,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슴 깊이 느껴진다고 사람을 대할 때도 자녀들의 배우자를 맞이할 때도 명심하겠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 너무너무 좋다고요. 네. 정말 아름다운 섬김이네요. 이 땅에 섬김의 본을 보이러 오신 주님 닮으신 분이시네요. 그런 섬김의 삶을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45님. 네. 다들 이렇게 살겠노라는 고백이 그래서 이 프로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요. 네. 자, 최석찬 목사의 믿음의 돋보기 푸른숲 교회를 섬기시는 최석찬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